우리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확신하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죄인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복음서의 마지막 시간의 삶을 같이 이렇게 겹쳐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그리고 부활하셔서 이렇게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있는 시간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로 그 상황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하나는 동상이몽이라는 말입니다. 분명히 함께 있지만 다른 꿈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시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제자들은 땅의 일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때 사람들의 대답은 선지자 또는 유명한 성경의 사람들, 엘리야라든가 또는 그 당시에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을 이제 칭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환생과 같은 분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 베드로가 제자들 앞에 튀어나와서는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내가 참 복이 있다. 그러면서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는 바로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제자 베드로가 또 앞에 나와서 한마디를 합니다.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꾸짖듯이 그리고 제자들을 보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금방 참 복되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게.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넘어지게 하는 자, 그 말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돌이다. 그 말입니다. 반석, 교회를 세우는 기초와 같은 사람이 바로 한 장면이 바뀌니까 오히려 교회를 넘어뜨리는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는다. 거기서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 하는 생각한다라는 말이 내 안에 두고 있는 마음 그 말입니다. 내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지 내가 보니까 내 마음 속에는 순전히 사람 일만 있다. 사람 일이라는 게 뭘까요? 그 당시에 베드로의 마음은 자기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일 겁니다. 자기의 장래에 대한 꿈일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곧 하나님의 일을 성취할 때가 됐고 이 땅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나를 이렇게 반석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과연 어떤 사람이 될까? 금방 예수님께 칭찬들은 그 말이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서 베베베베 돌면서 그 많은 꿈을 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돌아버렸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그리하지 마옵소서. 참 예수님을 생각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생각을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넘어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도 여러분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 말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금방 변하는지,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말 같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안에 내 생각만 갖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생각에 나를 붙잡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금방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 같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금방이라도 굉장히 커다란 하나님의 일이 눈앞에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십자가를 짓는 일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다른 많은 일 속에서 오직 하나,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 그것만 고민한다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이 우리 교회는 반드시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참 그러면 좋겠는데 저부터 자꾸 딴 걱정이 들어와요. 다른 염려가 들어와요.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그러면 예수님 말처럼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서 근심, 걱정, 염려, 탐욕, 욕심, 다툼, 시비 이런 것이 생겨납니다. 욥기를 공부하다 보면은요, 욥기 40장에 하나님이 욥에게 참 재미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의로운 사람이에요.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자기를 순종시켰는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욥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막 재산도 없어지고 자식들이 죽고 자기 몸에 병이 생기고, 오죽하면 어떤 사람도, 그가 평생 선한 일을 많이 했는데 참 많은 사람을 도왔는데 한 사람도 그를 찾아와서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됐어요. 친구들도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러고 찾아왔는데 비행기를 타고 오고 버스를 타고 오고 차를 타고 와서 정말 몇천 킬로를 운전해갖고 와서는 위로해주겠다고 왔는데 막상 보니까 이건 위로해줄 일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은 거예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욥에게 자꾸 회개하라고 합니다. 죄를 끄집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욥은 아니야, 나는 죄가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야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면 누가 도와주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결론에 가서 40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욥아, 네가 나를 지금 탓하느냐? 네가 나와 다투겠느냐? 네가 내게 허물이 있다고 나를 허물 책잡겠느냐? 아니, 욥은 그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아주 대놓고 말씀합니다. 너 하는 말 들어보니까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니? 실수니? 잘못이니? 그러면 네가 내 자리에 올라와서 한번 해볼래? 그러니까 욥이요, 입을 다물어 버려요. 아무 말 안 할래요, 하나님. 그 말은 제가 느낀 건 그래요. 참 치사하다, 하나님. 도와달라니까 안 도와주시더니 나보러 하나님처럼 해보라고요? 내가 하나님처럼 해볼 수 있으면 이 말도 안 했지요. 여전히 욥의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욥에게 직접 이게 옳다 저게 틀렸다 하지 않았어요. 단지 두 마리의 괴물 이야기를 합니다. 베헤못, 리오야단, 사단을 상징하는 동물들입니다. 그 동물들이 얼마나 크고 그다음에 무시무시하냐 하면 콧대에서 불이 나오고요. 꼬리가 한번 흔들면 천지가 흔들립니다. 한번 먹으면 온 세상을 삼킬 듯이 먹습니다. 그거 하나하나, 비늘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두꺼운지 방패와 같습니다. 누구도 함부로 그것을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대하고 무섭고 지 마음대로인 사단을 상징하는 그 동물을 보여주시면서 욥아, 그러면 네가 이놈들 다스려 볼래? 그래요. 욥은 할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항복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욥을 이제 위로하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가끔 그런 착각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항상 옳고 열심을 노렸고 그리고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일 거야. 하나님이 내 편이면 나에게는 어려운 일 안 생기고 힘든 일 없고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어쩌면 더 큰 십자가가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왜요? 십자가는 아무나 못 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만 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만 집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지고 싶어도 못 져요. 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종교를 갖는 것은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도움받기 위해서 종교를 갖는 것이지,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나님 믿는 건 아닙니다.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고 열심을 내는 거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다 할 수 있다면 왜 내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이루어도 가져도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람은 영생을 놓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시간을 놓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항상 내가 50년 살면 죽겠지, 100년 살면 죽겠지가 아니라 나는 영원히 살지, 이걸 전제로 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갈 만한 좋은 하나님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생을 기억하고 나는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기쁨으로 살 수 있을까?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 영원한 생명을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을 고민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영생을 자기가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떠한 능력도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오퍼튠, 모든 기회, 좋은 기회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말하는 돈, 성공, 명예, 지위, 신분, 이걸 바꿀 수 있는 일들이 예수님의 삶에 수없이 일어나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럴 수밖에 없는 조건을 다 갖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초점을 두고 살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다 있는데 왜 그것을 쫓아가면 안 되는지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뒤에 결말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베드로가 나의 위에 하나님이 지으실 하나님의 나라를 착각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착각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까도 우리 기도한 것처럼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건강한 사람이 있으면 위로하셔야 됩니다. 배고픈 자가 있으면 내가 먹는 빵을 나눠서라도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때문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위해서 하는 일이지, 그렇게 해서 이 땅을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 그렇게 가는 것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좋은 세상은 없습니다. 불타버릴 세상만 있어요. 없어질 세상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집을 지으면 망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은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셔야 돼요. 동상이몽 교회에 앉아있지만 예수님의 꿈과 여러분의 꿈이 다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함께 꿈꿀 수 있는 자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 하늘나라에 이루어지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있는데 구경꾼은 될 수 있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그 문 열고 들어오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오합지졸.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단이 키질한다 그래요. 키질한다는 말은 뭐냐면 타작한다라는 말이에요. 타작하는 것은 알곡과 쭉쭉이를 나누고 그 다음에 덧껍질과 알곡을 나누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바람에다 대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 껍질은 날아가고 알곡만 모여지게 돼 있어요.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와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마음속에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이 두려움의 바람이었어요. 무서움의 바람이었어요. 어찌할 줄 몰랐어요. 이리 숨고 저리 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베드로야, 사단이 하나님 앞에 너희를 키질하겠다고 달라고 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우리를 달라고 했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하나님 십자가 보여주시고 그 결과를 내 마음대로 내가 한번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십자가의 진실을 볼 수 있도록 제가 해볼게요.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죽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키질하면 땅에 떨어져서 알곡이 모아져야 되는데 다 그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뭐처럼요? 쭉쭉이처럼, 껍질처럼. 우리가 가끔 그러죠? 우리는 알곡이고 우리를 버린 사람들은 쭉쭉이 같다고요? 아니요. 정말 십자가 앞에 쓰면 다 날아간다는 말이에요. 하나도 안 남는다는 말이에요. 누구도 그 십자가를 함께 지나갈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조차도 십자가 밑에 와서 떠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몸에서 통곡했죠. 내 아들이 죽는구나. 찢어진 가슴을 가졌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구나, 감사하구나, 천천만만해요. 안 그랬어요. 다 흩어졌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놀라운 말이 나와요. 근데 베드로야,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저들의 진짜 반석이 되어라. 그리고 나서 한마디가 더 나옵니다. 목자가 침을 받으니까, 즉 하나님이 목자를 치시니 양떼가 다 흩어지더라. 분명히 껍질처럼 날아가 버렸는데 키질하니까 다 도망가서 숨어버렸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저들이 껍질이기 때문에 날아간 게 아니야. 내 아들 예수가 저들의 목자가 되어서 저들을 다 품에 안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목자가 없어지니까 양들이 목자를 찾아서 흩어진 거야. 성도 여러분, 흩어진 사람을 하나님은 저 쭉쭉이 같은 것들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양떼 때 그랬다는 거예요. 저들이 두려워서 지금 흩어졌지만 어디로 갈 줄 몰라서 저 한 구석에 숨어서 문 딱 닫아 걸고 어찌하면 좋을까 떨고 있지만 내가 다시 목자를 일으키리라. 내가 저들에게 목자를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자마자 하신 일이 뭐예요?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가서 Let them know. 내가 부활한 것을 알려줘. 안 믿으니까 그들을 찾아가기 시작하잖아요. 함께 걸어가는 자들이 안 믿으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쭉 얘기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완악한 자들아 책망하시잖아요. 어쩌면 너희는 변한 게 없니? 야단치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증오하는 것도 아니고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돌아오게 하잖아요.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전해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심지어는 본 사람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는 그들에게 이 마음이 완악하고 더디 믿는 자들아. 그렇게 야단을 쳤는데 그때 그 야단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못 믿니? 왜 그렇게 못 믿니? 참 답답하구나. 그러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그 답답함이 숨으로 터쳐나왔어요. 한숨. 그것을 구약에는 누아크라고 얘기합니다. 그 누아크라는 말이 안식, 노아라는 말이에요. 쉬게 해준다.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숨을 쉬셨어요. 답답한 숨을 쉬셨어요. 그런데 그 답답한 숨이 나오면서 제자들에게 그 숨이 들어가요. 예수님의 호흡을 그들이 받아들여요. 조금씩 조금씩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해요. 갈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부활하셨나? 눈으로 보면서도 도깨비를 보는 것처럼 귀신을 보는 것처럼 붙잡지 못하던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확신되어져 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확실히 알게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못 믿니? 라고 책망하시지만 그것이 왜 못 믿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 없나? 믿을 사람 없나? 찾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내 양인데, 너희가 내 자식인데 너희가 나를 안 믿어주면 어떡하니? 그 예수님의 호흡을 제자들이 조금씩 느끼기 시작해요. 베드로의 말처럼 그 예수님을 모시고 이제는 함께 먹어보고 마셔보고 대화하기 시작해요. 맞구나. 진짜 하셨구나.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는 분이시구나. 생명의 양식이고 생명의 음료라고 했던 것 며칠 전에 얘기하셨지만 예수님 죽으면서 아무 의미 없어졌는데 그게 이렇게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고 만나서 먹고 마시는 거구나. 죽음이 나눌 수 없는 이런 우리와 예수님의 하나됨이 있는 것이구나. 죽음이 빼앗아갈 수 없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구나. 그 소망이 있는 것이구나.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이 믿음이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합지졸. 예, 어쩌다 보면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바람이 불면 쉽게 날아가고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쉽게 넘어지고 쉽게 절망하고 어두운 밤에 들어가는 것처럼 캄캄해지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밤 나 홀로 들어가면 무서운 밤이지만 그 밤 아버지의 손을 잡고 들어가면 쉴 수 있는 밤입니다. 아버지가 토닥이면서 자라. 그래서 고아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mutilation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고아는 팔다리가 끊어진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일수록 어머니의 품에서 아버지의 손을 잡고 인도되고 보호받아야 돼요. 근데 고아는 그 손을 잡아주는 손이 없어졌어요. 아버지의 손이 없어진 사람은 자기의 손이 없어진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자기의 손을 붙잡고 그 냇물을 건너줄 아버지를 잃어버린 사람은 자기는 멀쩡한 두 손을 가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기의 능력의 손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고아라는 말이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를 항상 붙잡고 있을 거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합지졸인 우리가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흩어진 양떼를 찾아내듯이 나를 다시 불러내시는 거예요. 다시 모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품 안으로 끌어당겨주시는 거예요. 그 이끌림을 받으셔요.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그의 품으로 안아주시는 그 따스함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 답답한 나를 바라보시면서 아이야 괜찮아. 내가 너랑 같이 있잖아.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성경의 대표적인 불쌍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 그래서 과부예요. 과부라는 말은 speechless라는 말이에요. mute, dumb. 말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과부를 예표한 한 가지 비유를 주신 적이 있어요.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재판장을 찾아가요. 들어주지 않아요. 왜요? 과부는 언권이 없어요. 남편이 있어야 자기를 위해서 변명해 줄 거예요. 정결한 여자예요. 현숙한 여자예요. 이렇게 위로해 줄 거예요. 요즘 우리 룻기 공부하고 있는데 룻기 공부하는 사람들은 오늘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과부로 이방 여인인 룻을 향해서 보아스가 룻을 발견하면서 그러죠. 저는 현숙한 여자라. 성경에 이렇게 나오나 성경 공부한 거 들으세요.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방 여자, 끈떨어진 여자,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는데 보아스가 그를 보더니 현숙한 여자. 현숙한 여자를 잠언 31장에서는 현숙한 여자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그래요. 좋은 아내를 얻는 자는 그것은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 꼭 여자를 낮게 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그것은 교회를 말하고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안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말하겠다.
그래서 룻기에 룻이 어떤 사람인 것을 보아스가 말해줘요. 룻은 알고 있는 것은 나는 이방 여자인데요. 나는 가난한 사람인데요. 나는 먹을 게 없어서 여기 주스러 왔는데요. 근데 보아스가 입을 열면 너는 참 은혜가 많은 사람이야. 인내한 사람이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변치 않는 사람이야. 신령한 사람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현숙한 사람이야. 나의 기쁨이 되는 사람이야. 그 룻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지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룻을 향해 보아스가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해주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아브라함의 자녀라.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 너는 구원을 얻었다. 너는 존귀한 자라. 내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 허물을 내가 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하리라, 너를 지키리라, 너를 온전케 하리라, 너를 거룩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의 상급이 되고 내가 너의 방패가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하는 음성을 여러분이 들으셔야 합니다. 그걸 못 들으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나에게 이거 주셔야 내가 그런 사람 될 것 같아요. 내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야 내가 복받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내 육체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내가 은혜를 입은 사람처럼 될 것 같아요. 물론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빼앗아 간다고 할지라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감옥 안에 나를 버려두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죠. 요셉이 경험한 것처럼 종으로 팔려간 경험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형통케 하십니다. 고백하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버려둠을 당한 것 같은 그 순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 미련한 것, 바보 같은 것, 어리석은 것,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 아니야. 하나님의 구원을 얻은 너희들은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 이 십자가는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야. 너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야.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그 능력이, 그 아름다움이, 그 거룩하심이 눈에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율법이냐 하면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입니다. 너희가 내 밭에 나아가 추수할 때가 되면 너는 추수할 때 절대로 모든 걸 다 거두어 들이지 말고 반드시 한 모퉁이를 남겨두어서 그 모퉁이가 가난한 자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 고아, 과부, 나그네들의 양식이 되게 하라. 그래서 추수를 하는데 밭이 이렇게 있으면 한 모퉁이를 남겨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 우리가 꼭 관심을 가져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 말이 뭐냐면 복수예요. 땅은 있는데 땅의 주인이 여러 명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추수하는 사람은 내가 그럴 때는 단수예요. 내 목만 추수하라라는 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소득이 있으면 그 소득 가운데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떼어놓을 때까지 이것이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뭐예요? 너희가 할 때 복수가 들어와 있어요. 지금 내가 추수한 것 같은데 그 내가 추수한 밭에 있는 이 결실들은 다 내 게 아니라 너희가 여러 사람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밭이고 내가 나와도 경작하고 내가 물을 줬는데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고아 같아서 그들이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 밭을 내게 맡겨둔 것도 포함되어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네가 고아를 위해서 떼어주고 내가 너에게 상으로 주는 덤도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 안에는 과부가 되어서 자기 기업을 정착할 수 없는 사람, 내가 그 사람을 위한 땅도 사실은 너에게 주었어. 그러니까 네가 추수한 것 같지만 내가 하늘에서 비와 해를 주고 계절을 바꾸어주고 해충들과 그것을 다 도둑질해가려고 하는 도둑과 다른 나라 사람들의 탐욕에서 그걸 지켜준 이유는 그 안에 그들의 몫이 있어. 저가 과부같이 아니야. 사실은 내가 잠시 기다리라고 하고 놓고 간 사람이야.
저가 고아 같지? 아니야, 내가 아버지인 내 아들이. 네가 지금 그들의 몫을 가지고 있는 청지기와 같아. 그러니 그들의 몫을 좀 띄워주렴. 그 말이에요. 모퉁이를 남겨두어라 라는 말입니다. 근데 두 번째 우리가 꼭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모퉁이가 얼마나 큰지 안 나와 있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랍비들이 거기서 얼만큼이 모퉁이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 모퉁이라는 단어에서 그 단어를 이렇게 조합해 보니까 이 히브리어는 그 각 알파벳마다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숫자를 합쳐 보니까 60이에요. 60. 그러니까 60분의 1. 최소한 그거는 남겨두라.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좀 더 들어와 보니까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면 룻을 위해서 남겨둘 때 그래요. 일부러 좀 꺼내서 남겨두고, 일부러 자르지 말고 남겨두고,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서 남겨두고, 일부러 intentional from the heart, 마음으로부터. 즉 그 모퉁이가 얼마나 큰가 작은가는 뭐에 달려있냐 하면 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겨두려고 하는가. 아버지라면, 그 고아의 아버지라면 내가, 그 과부같이 있는 여자의 남편이라면 내가 얼만큼을 남겨둘까요? 얼만큼을 남겨둘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추수를 다해간 한 모퉁이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한 열매 달린 이삭이 있습니다.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 위에 한 사람이 달려 있습니다. 참 작은 열매 하나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거기에 남겨두신 그 밭의 주인, 이 땅의 주인, 하나님의 마음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게로 와서 먹으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고아 같은 자야, 과부 같은 사람아, 내 손이 없는 사람, 내 말이 없는 사람, 아무도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사람, 아니야, I heard you, 내가 너를 들었어. 아니야, 내가 너를 hold on, 내 붙잡고 있어. Never forsake, 절대로 버리지 않을 거야. 이 십자가 얼마든지 와서 먹어. 한 조각으로 표현되는 그 생명의 살, 생명의 음료지만 얼마든지 먹어. 누구든지 값없이 돈 없이 와서 사 먹어. It's for the poor, 가난한 사람을 위해 남겨둔 나의 모퉁이야 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큰 모퉁이에요? 중심, 전부예요. 아버지는 아들을 데려가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손가락 하나, 머리카락 한 올 떨어뜨린 것이 아니에요. 피 한 방울 아니에요. Everything, 전부 다. 추수를 포기하셨어요.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의 십자가지만 하나님에게는 전부인 십자가예요. 엉땅이에요. 하나도 남김없이. 즉, 그 모퉁이, 이것이 얼마나 클까, 그것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부자가 됐다면 그 모퉁이가 얼마일까? 그 순간 여러분의 사랑은 부족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성경 신약에 와서 하나님이 헌금, 예물, 연보 얘기할 때 보면 내 마음에 정하는 대로, 그리고 후하게 그랬는데 그 후하다라는 말이 simple이란 말이 단순하게, 마음이 구겨지지 않은 상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조금 바보 같은, 어리석은, 계산을 못하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원래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11조 잘해요. 왜요? 11조 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내 창고가 차고 넘쳐요. 신앙생활에서도 수학자가 되지 마세요. 신앙생활에서는 수학을 가장 못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밭에 한 모퉁이를 정하셨어요. 모퉁이밖에 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땅의 주인 노릇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것을 다 수확해가요.
땅에 한 톨 떨어지는 것까지 쓸어가 버려요. 고아와 과부가 먹을 것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이 지나가고 나면 과부의 가산이 없어져요.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과부에 오늘 양식이 없어져요. 수많은 종교가, 교회가, 교인들은 가난해지지만 부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정신 차려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십자가가 정말로 세워져 있으면 그 모퉁이 같은 작은 것이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와서 보라고요. 와서 먹으라고요. 다 내려놓으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흩어진 양떼가 되어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40일 동안 모아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모아드린 그들에게는 더 이상 베드로도 요한도 마태도 안드레도 차별이 없어요. 다 도망갔던 사람들.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불러오지 않았으면 돌아올 수 없었던 사람들. 가장 열심인 줄 알았지만 내 입에 내 더러운 내 마음을 다 내 입으로 토해냈던 사람들.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고 나의 간사함을 보여준 사람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너무 튀는 일을, 내 탐욕을 쫓아갔던 사람들. 그들이 120명이 모여 앉아있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랑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잘남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똑똑함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부자가 있어요? 오직 하나, 주의 십자가가 서 있으니까, 그 그늘 아래 들어와 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증언해 주시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과부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고, 나를 주의 품에 안고 계시다고, 나를 주님의 성전 삼으신다고, 나를 주님의 아들 삼으신다고, 나를 거룩하고 의롭게 하신다고 보여주시겠습니까? 제자들이 한데 모여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하고 열흘 후 성령님이 그들 위해 임재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부터 제자들은 진짜 하나가 됩니다.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갖다 놨다고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사람은 없어져요. 그러나 누가 어렵다고 하면 내가 밥을 굶어가면서도 밥 한 끼를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기 시작해요. 누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나도 같이 일어나서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돼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 그러면 신분도 따지지 않고 출신도 따지지 않고 배경도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 하나님의 성령님이 그에게 임했나? 남자인지 여자인지 종인지 왕인지 다 따지지 않고 오직 하나, 나에게 오신 하나님이 저에게도 가셨는가? 그것 하나면 그들이 다 하나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많은 다름이 생겼어요. 수많은 갈등들이 생겼어요. 그때마다 해답은 하나였어요. 성령님이 저에게도 임하셨는가?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사람들이 보이세요? 여러분들의 옆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으로 느껴지세요? 정말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두고 한 믿음으로 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되지 않는다고요? 기도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찾아내어서 불러오신 것처럼 그 한 모퉁이에 외로이 남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셨던 것처럼 기다리며 잠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내게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저를 바라보며 어떤 말씀을 하는가 한번 귀 기울여 보세요. 그렇게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2020년도의 교회, 우리는 그런 교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한 모퉁이에 서 계시고 그 모퉁이에 서 계신 예수님이 이제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좋은 밭으로 만들어 가시는 귀한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잠시 고백합니다. 우리라고 제자들과 다를까요? 십자가라는 현실을 눈앞에 보면 우리라고 안 도망갈까요? 우리라고 안 숨을까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도, 하찮은 믿음을 보면서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저들은 껍질이 아니야. 목자를 잃었을 뿐이야. 아버지를 잃어버린 고아가 되었고
보호자가 된 남편을 잃어버렸고 대신 기도해줄 간구자를 잃어버렸어. 그런데 내가 저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했잖아. 내가 저들을 다시 찾아오잖아. 저들은 다시 이 모퉁이 하나님의 중심이 있는 이 사랑의 밭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여기서 먹고 여기서 마시면서 영원한 생명을 알게 될 거야. 주님을 혹시 모르면 영접하세요. 주님, 그 모퉁이 밭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는 부자라고 생각해서 그 밭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저 그 밭을 지나쳐버렸습니다. 오늘 나는 그 밭으로 고개를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 밭에 감히 내 발을 옮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거기에 내 몫이 있다고요. 거기에 내 기업이 있다고요. 내 양식이 있다고요. 그것으로 찾아갑니다, 주님.